2000년 전 험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험한 십자가, 주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고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며 죽은 영혼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 그 아름다운 십자가가 우리 삶 깊이 아로새겨져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배신하지 않는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마지막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특정한 구절을 정하지를 않고 여러 구절을 좀 살펴볼 건데요. 앞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을 따라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가 맺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이 약속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자신을 언약에 묶어 두셨습니다. 언약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그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두고 히브리서 10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며, 우리들이 판사 앞에 가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그 성경책이 우리 위에 있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위에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희망을 붙들려고 피난처를 향해 가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을 하셨고 또 맹세를 하셔서 이 두 가지 사실로 반드시 책임을 지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맺으신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구속, 즉 값을 치르고 사서 건져내겠다는 구속 언약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은혜의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 언약입니다. 자, 행위 언약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창세기 2장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행위의 언약입니다. 즉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선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신 대로 이 아담은 선하게 아주 좋게 완전하게 훌륭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 인류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관계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대표인 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즉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행위 언약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은 특별히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아담이 어겼듯이 이스라엘 백성, 대표에서 뽑은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사야 24장 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행위 언약을 아담이 범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담에게 임했고 하와에게 임했고 뱀에게 임했고 땅에 임했고 온 피조물에 임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사야 24장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왜 타락했느냐, 왜 저주받았느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자연이 황폐화되고 자연재해가 자꾸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태초의 아담의 범죄에 의해 저주받은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졌습니다.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어겨서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언약을 인류와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인간의 실패로 깨졌지만 이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5가지로 이 은혜의 언약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면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을 향해서, 사탄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복음,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은혜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인의 후손으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 언약이 누구와 맺으셨냐 하면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아담과 하와와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셨던 그 은혜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특별히 뽑아서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특징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3절로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주신 12장에서 주신 약속을 꼭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 바로 다음 때에 이루어졌지만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씨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씨는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맺으신 은혜의 언약은 바로 다윗과 맺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짓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너의 인생이 다 돼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에게 너의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나라가 영원히 서게 할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영원히 세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강조하십니다. 은혜 언약의 특징은 우리 인간에게 맡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이 실패했는데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신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약속에 묶어 두시면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후에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해서 포로가 되고 멸망당하게 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로 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모세를 통해 계속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깨뜨리기만 하고 실패하기만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줄 거다. 이 새 언약은 너희의 속을 바꿀 것이다. 너희 속 심령을 바꿔서 내 법을 마음속에 두어서 그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하고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36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 강팍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내 법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법을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다 보니까 도저히 이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음을 아시고 내가 하겠다.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언약을 지키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시하신 은혜의 언약을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모든 언약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택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철저한 순종으로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세 가지 언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구속 언약, 두 번째가 행위 언약, 세 번째가 은혜 언약인데, 행위 언약은 인간이 실패해서 이루지 못했고, 은혜 언약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 은혜 언약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근거가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제가 구속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처음에 언급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맺으신 것이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생각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랑의 관계로 계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맺어진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을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를 침해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진노로부터 구원 얻는 길은 흠없는 피, 곧 의인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만족시켜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한 상의를 하시고 계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은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속 언약입니다. 이를 두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착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 당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영원 전에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영원 전에 맺으신 이 구속 언약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미 다 계획되어 있던 것을 실행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이 합세해서 이 일을 다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예정하신 것을 이룬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책임을 지겠지만 이 모든 게 역사 가운데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가운데서 다 잡혀있던 계획이 역사 안에서 차곡차곡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실을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즉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 즉 이방인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다 하나님께서 아신 그 계획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속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언약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성자 예수님에게 순결한 신부로 주시기 위해서 하신 약속이 구속 언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즉 아무나 그냥 뽑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성부의 사랑의 표시로서 순결한 신부를 주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자는 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순종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택해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럼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서 하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기로 또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역을 담당하시고 완수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순종하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택한 자들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 얻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영원전에 맺어진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플랜 B를 가동해야겠다 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이미 창조 전에 모든 것을 만드시기 이전에 다 아시고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 인간들과 맺은 그 은혜의 언약을 다 지키도록 하셨고 완수하도록 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7장 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하여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창조 전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누린 그 영광,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겁니다. 아버지, 그 창조전의 영광으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계시록 13장 8절은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창조 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이미 창조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택함 받은 자들은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그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거나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구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도 창조전에 이미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이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법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완료형 시제입니다. 즉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전에 이미 된 일을 가지고 그 효과가 창조 이후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의 플랜을 다 세우시고 그것을 이미 다 거기에서 이루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다 완수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속 언약을 세우신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을 선택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먼저 선택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칭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시는 입양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 얻어 구별받은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속 언약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7절 아까 제가 잠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입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칭의를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택한 자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얻게 하는 것. 예정하고 택한 자, 선택, 이미 창조 전에 선택한 자를 건져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의 목표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온 세상 피조물의 왕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구원이 온 땅에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즉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너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전에 구속 언약을 맺으실 때 계획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은혜의 언약을 비롯해서 구약 곳곳에 계시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 장차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것이 약 351개가 들어 있습니다. 약 574개의 구절이 예수님이 오실 것, 초림, 하실 일들,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또 장차 오실 것, 재림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초림에 대한 것은 글자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것도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왜냐하면 초림이 예수님에 대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특별히 초림,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같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히 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팜 선데이라고 하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시편 2편도 그렇고요. 시편 22편을 비롯해서 많은 시편들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특별히 22편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이 아니고 꼭 시편 22편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그 활동을 통해서, 행적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몇 구절만 제가 22편에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 이 부분 성경 같이 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2편을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몇 구절만 뽑아서 어떻게 이 시편 22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1절만 딱 읽으면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22편 1절의 다윗의 간구와 기도에 나와 있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또 7절과 8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냥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지금 놀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라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하는 겁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3절입니다. 자, 예수,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고통을 통해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시편 22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많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구약에 나타난 이 구속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계시되고 나와 있는 것이 예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위 언약, 아담이 실패했던 이 행위 언약,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은혜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철저하고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은 성공시키셨습니다. 아담은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을 때 고거 하나 따먹어서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을 굶고서 그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성공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죽음으로 은혜의 언약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루겠다 하신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맺은 구속 언약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살 것이지만 결혼은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구속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의 뜻대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을 사랑하사 택하시고 구원하시되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그 놀라운 구속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성자 하나님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자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생각하며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주님, 우리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는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와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교회 위에,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